ESF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 정사철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학사님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대면하여서 정말 호흡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ESF 학사 수양회는 통상 짝수회에는 전국 수양회로 가졌었고요. 그리고 홀수회에는 지구별로 수양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장소에 모였었던 그 전국 수양회는 2018년 화성에 있는 그 라비돌 리조트에서 했었던 수양회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였었고 그 뒤 2년 뒤, 그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사실 올해도 지구별로 수양회를 하는 홀수회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구별 수양회나 또는 전국 수양회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공식적으로 전국 학사 여름 수양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구들이 함께하는 그런 수양회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학사님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학사님들 세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미래학자가 쓴 건데요. 그분 지금도 활동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인구 감소를 굉장히 큰 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인들이 또 같이 나옵니다만 미래를 예측할 때 그런 관점에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그 책에서 그렇게 제 기억이 맞다면 잘 다루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도 모르는 미래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도 우리의 예측을 엄청나게 비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그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례로 캠퍼스 사역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간사님들하고 같이 ESF 미래 사역 ESF 미래 지도 포럼에서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요. 앞으로의 사역 현장이 놀랍게 바뀌어 갈 거다. 이제 캠퍼스에 학생이 모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캠퍼스에 학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간사들도 실제 캠퍼스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는, 실제 세계는 아주 조용하고요. 그 모든 활동 공간이 메타버스로 옮겨가게 될 거다. 그 공간은 엄청 바삐 돌아가는 그런 공간. 우리의 사역 현장도 그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예측으로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사님들 역시도 이 변화의 멀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는 시대에 따라잡기,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고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하여서 그 시대를 따라잡는 것, 그래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사로서의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영합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시대에 따라잡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방향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본질 부여잡기입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는 것과 동시에
변화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천국인입니다.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땅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는 것, 어쩌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 살아가기, 그리고 따로 살아가기. 이 두 가지 방향 간의 조화와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학사 수양회에서는 이 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일은 어쩌면 우리 최전선, 세상의 최전선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학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는 분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본질 부여잡기, 이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닌 것이죠. 그죠? 흔히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때 행함과 존재, 그러니까 doing과 being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많이 하죠. 시대 따라잡기는 doing입니다. doing. 그리고 본질 부여잡기는 being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2년 전에 2019년에 대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해에 우리 공동체가 이 본질 부여잡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2019년 그 우리 ESF 회지, e라이프 회지에다가 칼럼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이번 수양의 제목과 같습니다.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읽었다 하더라도 아마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가 한번 속독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던 시기, 르네상스를 이끈 동력은 아드 폰테스라는 모토였다.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로 근원으로라는 뜻이다. 아드는 to, 폰테스는 fountains 또는 springs, sources라는 뜻이다. 이는 라틴어 벌게트 성경 시편 42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냇물을 할 때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새로운 시대는 중간이 아닌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라틴어가 아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돌아가 원전에 근거한 해석을 추구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모토 아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흘러왔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오염 행위들은 이 역사의 물줄기를 폐수로 만들었다. 왕권과 교권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쉼없이 충돌했고 어느 때는 3명의 교황이 들어서서 서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역사의 오물 속에서 기독교의 물줄기는 너무 흐려져서 원래 물이 어땠는지, 물 근원에서 나온 첫 물은 어땠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 그들은 근원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당시의 상황에 저항했다. 오수를 청정수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부지런히 샘 근원으로 다가갔다. 그로부터 500년 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기보다는 인간 욕심으로 버무려진 하수 속으로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본질은 사라지고 욕심만이 꿈틀거리는 신중세 시대의 모습이 보인다. 대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본질적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향후 우리 공동체의 변화의 방향을 본질 회복으로 잡았다. 사실 우리에게는 타락할 만큼의 돈이나 권력이 없다. 하지만 이런 역설적 안심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위치를 착각하기 쉽다. 본질과 멀어지는 게 타락이다. 미세한 움직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본질과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모임은 선교 단체다. 선교는 경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 사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 단체가 아니라 사람 단체다. 이익의 관점이 지배하는 경영 생태계 속에서도 사람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까 고민해 보고 싶다. 신이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비효율을 감행한 경영학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사건이다. 사업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다. 하지만 성육신만큼 위대한 결정은 경영 역사 어디에도 없다. 우리 공동체에는 전도, 양육, 해외 선교 등 외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 조급한 열매를 추구하다 보면 사업이 되기 십상이다. 여기서 사업이란 열매에 있어서 단기적인 성공과 방향에 있어서 장기적인 변질의 형태를 종합한 말이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끊임없이 본질로 다가가는 것이다.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슴이 샘물을 찾아 나서는 것만큼이나 간절히 전진하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 불편한 과정이다. 때론 지혜인 것처럼 포장된 욕심을 분별해내야 하는 성가신 과정이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근원을 지향하는 공동체, 선교 사업이 아니라 선교 사람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 네, 아드폰테스를 생각하면서 썼었던 그 칼럼이었습니다. 우리 ESF는 올해로 공식적으로 45주년이 되었습니다. 개혁 전의 역사, 지구 역사까지 합치면 전주지구가 55주년이 되었죠, 그죠? 그까지 합치면 총 55년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 자산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역사적 자산이 쌓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공동체의 아주 소중한 보배죠. 그러나 여러분, 긴 역사는 자칫 방향의 상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ESF도 늘 현재 좌표를 살펴보지 않고 미래 좌표를 고민하지 않으면 원래 근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원과 현재를 비교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가 근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원이라는 것은 인습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개혁해야 될 것들이죠, 그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변함없이 지향해야 할 우리의 근원, 우리 ESF 학사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영원히 변함없이 붙잡아야 할 부동의 근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의 말씀 주제를 아드폰테스로 잡았고,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종교개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원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내일은 다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한 사람이 달려오죠.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그렇습니다. 그죠? 나름 바른대로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뒤에 보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청년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은 21세에서 28세 사이의 청년을 의미합니다. 요즘 수명과 비교해서 보자면 한 20, 30대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런 우리 학사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MZ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도 꿇어앉아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질문자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다 자기 문제, 자기가 궁금한 문제, 그것을 질문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의 질문자들의 이 질문은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대변합니다. 마치 여러분 신문 기자가 기자회견 장소에서 손을 들고 질문할 때 자기가 궁금한 것도 질문하지만 그 신문을 읽을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접 대면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 질문해 주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기자들의 활약으로 예수님의 생생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기자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입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 청년의 질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는 질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흔히 많이 주석하기를 어떻게 해놨냐니까 이 청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물론 그 해석이 맞습니다. 실제로 청년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에서 보자면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 질문자의 이 수준은 우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질문을 해석한 다음에 곧바로 이 질문자는 뭔가를 좀 모르고 질문하는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질문자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청년과의 정서적인 거리를 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넓게 그리고 조금만 관대하게 이 질문하는 상황을, 이 질문자를 바라보면 이 질문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시대의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행위구원이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인생 전반에 대한 실천적인 질문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은 나이에 이 사람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나름 괜찮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재산도 있고 종교심도 있고 도덕적인 실천도 잘 감당했었고 그런 꽤 괜찮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행위구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보자면 저를 포함한 우리 학사님들이 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 크리스찬으로서
ESF 학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는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학생 때 훈련받고 나름 기독교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으로도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름 선하게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간혹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큰 사회적인 운동에도 이바지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큰 기독교적인 영향도 끼치고 유명하게 주목받는 활동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정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이 작은 기독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ESF 학사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질문에서 살펴볼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이 그냥 행위군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청년의 질문 속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청년의 질문에 대한 그 질문 대답이 아니고 뭐예요? 호칭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호칭을, 청년이 한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약간 좀 이상하죠.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좀 의아합니다. 이것은 질문자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이 상당한 지경에 오른 그런 선한 완성도 높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도 높은 예수 선생 같은 수준이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질문자의 상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18절이에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 단락 뒷부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단락을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주제가 바로 18절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질문을 관통하는 답은 18절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늘 들어와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18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 이후 구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죠. 특히 학사 수양회, 학사 원례회, 회관의 학사 모임,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학사로서 바르게 사는 걸까?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학사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접속하신 우리 학사님들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전체 ESF 학사님들 숫자를 생각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었던 전국 학사 성경학교, 그건 전국 단위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랬었고 또 우리 유명한 김여건 목사님 했었었는데 그때 접속했었던 분이 제 기억이 맞으면 약 300명, 최고로 많이 접속했었던 순간이 한 300명 정도, 200명대였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보는 분도 있으니까 더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ESF 학사회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사회 전체를 두고 보자면 소수가 접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접속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했다는 것은 왜 접속한 겁니까? 뭐 설마 여러분들이 뭐 제 얼굴 보러 오셨겠습니까? 아니, 그런 분 몇 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도 여기에 접속하신 여러분들은 학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질문을 품으신 분들이 여기에 접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품고 나온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게 학사로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품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는 학사로서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죠? 개인 경건의 범주 그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변혁적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학사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절 말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8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게 뒷부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설명 부분은 18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해놓고 너희들 선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근데 너희들도 엄청나게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로 들리는 거죠. 특히 21절 29절 보면 더 심한 거죠, 그죠? 왜 18절 말씀 주제와 그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 상반될까요, 여러분? 통일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일단 그 다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보면 예수님 청년에게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거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청년은 그것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죠? 아니,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히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9절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말씀이 이어지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18절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명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부분에 와서는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21절 29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 당혹스럽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29절 어렵게 마련한 내 집 다 팔아야 됩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땅 다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과 29절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뭘 버리고 뭘 어떻게 행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18절로 수렴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만 하는, 그 인정받는, 선을 행해야만 인정받는 그 인간의 그 무한 루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9절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뭔가 선한 것을 열심히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것을 21절과 29절처럼 표현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행하는 것,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doing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존재, 그 being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21절, 29절에서 어떻게 보자면 doing이라는 그 문장 형식을 통해서 being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 내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being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선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파편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선해지지 않습니다. 파편적 선행 모음으로는 선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흘러나올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함에 젖어들 때, 그럴 때 내가 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인 나에게 선함 몇 가지를 부어봐야 여러분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선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 빠진 독을 선함의 바다에 던져 넣을 때, 그럴 때 선함의 바다 속에 푹 잠길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그 독에 선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은 나의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21절과 29절은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중력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것이 청년에게는 뭐예요? 재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29절에서는 가족들, 집, 전토 같은 재산,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구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죠?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를 이 지구가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학력고사 세대라서 대학 20때 체력 시험을 봤습니다. 체력장이라고 하는 체력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학사님들 중에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체력 시험을 봤을 거예요. 총 340점 만점 중에 20점이 체력 시험, 체력장 점수였습니다. 체력장은 한 대여섯 개 정도 종목을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은 윗몸 일으키기 1분에 63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0m 달리기 3분 20초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만점을 맞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턱걸이 18개를 해야 됩니다. 1분인가 하여튼 18개를 해야 됩니다. 18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점을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턱걸이 18개를 만점을 맞았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그 생활체육시설에 가서 제가 턱걸이를 해보면, 와, 5개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한 4개? 진짜 5개를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1개, 2개, 3개쯤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와, 막 손을 버들버들 떨면서
몸과 다리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몸을 올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가 막 버들버들하는 나를 막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체력장 할 때 여학생들은 더 참혹한 이 중력의 피해자들. 여학생들은 매달리기 하거든요. 그때 턱걸이에 매달리기 했습니다. 팔을 오므려서 철봉을 잡고 저렇게 매달리기를 하고 상당 시간 버텨야 됩니다.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저 인상 한번 보십시오. 막 엄청나게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죠? 팔림이 없으면 턱으로라도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중력에 붙잡혀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저분들 아마 지금은 50대가 다 넘어서 아마 손주를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되셨을 거예요. 저분들이 다. 그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중력을 잠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충북 그 단양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타고 날아가는 것. 중력으로부터 잠시 해방돼서 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람의 힘에 의해서.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좀 중력으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패러글라이딩보다는 스카이다이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력을 벗어나면 정말 즐거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지구 탈출 속도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지구 탈출 속도가 무려 11.2km 초속 11.2km.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40초에 주파하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죠? 그 정도 힘으로 쏘아 올리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으로도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일전에 한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중력, 그래비티였습니다. 이 영화였는데요. 8년 전인 2013년에 나왔는데요. 그해 타임지 선정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위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날아가서 그것을 수리하던 주인공이 그 폭파된 인공위성 잔해에 맞아서 동료들 다 죽고 주인공도 거의 그 우주선도 파괴되고 거의 죽을 위기를 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쪽 우주정거장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다시 우주선 타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우주선이 망가져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막 가서 가까스로 가서 다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원래 이 주인공은 어린 딸을 잃고 이 지구가 싫어서 자유로운 우주로 좀 나가고 싶어서 우주 공간으로 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고 미아처럼 우주 공간에서 막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막 떠돌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 공간, 마지막 장면 빼놓고 다 우주 공간이 나옵니다. 몸이 빙글빙글 돌고 통제가 안 됩니다. 잠깐만 삐끗하면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미아가 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서 자기 한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한 바퀴 빙글 도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을 영화 내내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져요. 무중력의 우주 공간은 자유가 아니라 고통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막 빙글빙글 돌고 자기 몸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그렇게 하다가 툭 내뱉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인상적인 대사였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I hate space. 난 우주가 싫어. 그렇게 외친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든지 1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무사히 복귀하게 됩니다. 지구로 떨어졌는데 그게 지구에 있는 호수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 우주선에 물이 들어오니까 막 물에서 빠져나와서 호숫가로 간신히 나와서 호숫가 그 땅에 그 땅을 딛고 두 발로 그 땅에 딱 서서 걸어가는 장면. 제가 스포일러를 얘기했나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지구의 두 발을 비로소 90분 내내 빙글빙글 돌다가 비로소 마지막에 지구의 두 발을 딛고 걸어가는 장면.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몸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을 딛고 설 수 있다는 것이, 설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내 존재가 의지하고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구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몸을 꽉 붙잡아서 우주 공간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몸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턱걸이 할 때 막 부들부들 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중력으로 잡아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영화를 보면서 중력에 잡힌 인생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중력의 우주 공간이 자유의 세계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 몸을 잡아당겨주고 잡아주는 중력장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맘대로 허공을 빙글빙글 떠돌며 살아가는, 그게 참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양식이에요. 이런 우리의 존재 양식을 부인하면 그 양식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통제불능의 부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사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청년은 다른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죠. 재물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중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나를 가장 크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지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건들지 마,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력장이 아니라 그것의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29절은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중력장 후보를 언급하신 것이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끌리는, 더 강한 중력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그 당시에도 집이 1번으로 나와요. 예수님 예화에 집이 1번으로 딱 나와요. 그죠? 부동산의 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저는 예전에 부동산, 특히 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라 하니까 너무 좀 무거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생각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냐니까 첫 번째는 나는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집을 사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1:1 출애굽기를 양과 함께 1:1 공부하다가 들었던, 하나님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들었던 생각인데, 성막 부분을 공부하다가 성막, 광야에 있는 성막,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그죠?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좀 핵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면적을 규빗으로 이렇게 해서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9평이 돼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도 19평 집에 사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집 이상의 집에서 살지 않아야겠다. 19평 이하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꼭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나도 좀 넓은 평수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집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집이든 아니든 넓은 집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면 집을 사고 싶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살 뿐이지 살 수만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넓은 집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거든 저거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집보다는 집에 사는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집이든 전세든 넓은 평수든 좁은 평수든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행함, doing의 영역인 거죠. 그 집에 사는 것은 being의 영역입니다. 존재죠. doing의 영역은 물론 이제 비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 꼬치꼬치 세밀하게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막 판단하고 비교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보다 집 주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의 형태보다 집 주인인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being의 영역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의 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사님들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집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을 투기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주 그냥 사치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 비교하거나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나의 중력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중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도 떠오르지만 기억 속에 있었던 그 기도가 떠올라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 여름 수양회 하고 있을 때 우리 천안고신대학원에서 여름 수양회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요. 둘째 날인가 제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여기 가슴 안쪽 이 복통이 찾아와서 엄청난 고통에 막 시달리는 목소리예요. 정말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목소리.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도와줄 분들한테 빨리 연락하고 응급실로 가도록 하고 저는 빨리 집으로 KTX 타고 집으로 막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급한 순간에 그 전화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단순한 부끄러운 기도인데요. 다른 것입니다. 단문 기도였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단문 기도만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느꼈었는데요. 그 비중만큼이 고스란히 저에게는 중력인 거죠, 그죠? 물론 저는 그 기도가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제가 그냥 내려가면서 하나님 됩니다. 그 더 이상하잖아요. 되긴 뭐가 돼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안 됩니다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죠? 그것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뒷문장이 생략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뒷절반을 잘라내고 앞절만 외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종종 뒷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뒷절반이 붙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온전한 기도인 거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기도의 상설 후렴구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기도의 중력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중력장으로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에도 예외 없이 진심으로 이 후렴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외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외의 중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아드 폰테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대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 그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해 왔던 것이 그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한 계단 내려서기다. 한 계단 내려서기.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뭐 정말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뭐 분양권,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나름대로 중력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가치 경쟁을 막 벌여가지고 지금 내 속에 가치 계단을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치 계단의 가장 높은 1순위부터 저 하순위까지 중요대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오염된 우리의 가치체계 제1계단에 있는 그 존재, 그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치하도록 하는 것, 그곳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믿음의 혁명입니다. 내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그 관성적인 질서,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옹립하는 거룩한 이 가치 쿠데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와 그 2위로 내려갈 수 있는 것, 2위가 될 수 있는 것, 그 어떤 중력보다 하나님의 중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부동의 1위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 우리의 아침은 매일 이런 혁명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 계단 내려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큰 중력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중력의 경연장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통을 사용해서 원숭이 잡는 얘기가 있잖아요. 통 속에다 먹을 것을, 통을 묶어 놓고 먹을 것 넣어주면 원숭이가 와서 먹을 것을 잡아서 주먹으로 잡아서 빼다 보면 통 구멍이 좁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는 거죠. 손을 놓고 빼면 되는데 그 안에 들은 맛있는 음식이 탐이 나서 주먹을 펴지 않는 거죠, 원숭이는. 그죠?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뭐 과학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통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가 들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통 속에는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가 들어있답니다. 이걸 좀 더 현대화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그것을 더 움켜쥐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주먹 펴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 쉬운 걸 하지 못해요. 원숭이도 하지 못하고 원숭이가 못한다고 비웃는 우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손은 움켜쥐는 근육만을 키워왔습니다. 평생 움켜쥐는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비대칭적으로 쥐는 근육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펴는 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 것을 놓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바알교 신자입니다. 바알교는 풍요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바알교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들은 바알교 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도 엄밀히 말하면 바알교 신자입니다. 자기를 위한 풍요,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교 신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대상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중력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거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있었던 공산주의의 발흥, 우리는 공산주의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도 사실 쳐다보면 그 속에 좋은 점들도, 좋은 모토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볼까 고민하던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산주의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바알교 신자들 앞에서 그들의 자기 풍요를 향한 종교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이기심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편승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거죠. 즉 공개적인 바알교로의 전향을 선언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바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풍요를 섬기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아들, 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 자본의 중력을 거슬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움켜짐의 기술을 연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펴는 것을 연습해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못 펴거든요. 펴면 다 잃을 것 같고, 펴서 다 잃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움켜쥐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은 펼 줄 압니다. 편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은 살기 위해 팔을 오므렸습니다. 군병들도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팔을 오므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팔을 오므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셨습니다. 활짝 펴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펴는 것은 내 욕심의 중력에다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주먹을 일시에 펴기 힘들면 새끼손가락부터라도 펴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움켜쥐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선을 긋고
오히려 혹독한 경고를 날려주시죠. 뭡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매우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불편해하거든요. 누가 불편해해요? 첫째는 부자들이 이 말씀을 불편해해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불편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불가능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능의 말씀으로 좀 바꿔보자. 그렇게 바꿔보려는 이 해석학적인 엄청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불편하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딱 박혀 있으니까 성경을 바꿀 수도 없고 참 눈에 가시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이 말씀만큼 이 눈에 가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능의 말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낙타를 바늘기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바늘기를 엄청나게 늘리면 됩니다. 크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늘기를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늘귀는 실제 바늘이 아니라, 그 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바늘귀라는 큰 문이 있었어. 니들 게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바늘문이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성문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문이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이 바늘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바늘귀를 크게 늘리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바늘귀를 만질 수 없으니까 낙타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낙타. 그래서 이 낙타가 헬라어로는 카멜론인데, 야, 이 캐멀 있잖아요. 카멜론인데 이 카멜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워드 플레이로 카밀론이야. 카밀론은 뭐냐면 밧줄, 실 같은 밧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인데 이 워드 플레이로 이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면서 막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맞지 않죠, 그죠? 어떻게든지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움켜쥐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해석학적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를 바늘기로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doing, 행동, doing을 피 터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행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짓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피라는 doing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being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력장 안에 있으면서 움켜진 손을 펴지 않고 낙타가 되어 바늘길을 통과하려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런 명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명제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행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being입니다. 그죠? 즉, being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즉 doing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력장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원으로 다가갈 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물 역시도 하나님의 청정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신념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그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부자 청년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동, doing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청년이 훨씬 훌륭하죠. 제자들에 비하면. 그죠? 그 청년 도덕적으로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being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자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청년은 그 삶이 참 훌륭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삶이 오히려 반대로 평범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도 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각사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중력장 위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되지도 않는 그 낙타 줄이기, 바늘기 늘리기, 그걸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사님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온 이 청년의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우리 속에 늘 품고 있는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ESF 박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도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행동하시오, 저렇게 행동하시오 라고 그 해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모든 학사님들이 현재 자기 자신만의 중력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행동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사님들 모두가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편만한 중력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학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쉼과 유희를 마다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온 참 이 귀한 우리 청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이 파도 그 속에서도 의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학사님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늘 실패하며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중력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심지어 저희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실패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중력장 안에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주님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